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6월 둘째 주 찬양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셨다면 아실 것입니다. 최근의 시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불리고 있고 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AI라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AI는 단순히 사람 말에 대답을 하거나 글을 쓰는 것을 벗어나 노래로서 작곡도 하고 노래도 하면서 그림도 만들고 영상까지 만들어내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최근 유튜브에는 이런 AI로 만든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국내에서 젊은 사람들 사이에 반향을 일으켰던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지금 보신 영상이 갑자기 랩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의 제목은 미스터 홍이라는 영상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영상에서 나왔던 사람, 풍경, 그리고 노래와 가사까지 전부 다 AI가 한 것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왔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노래를 불렀던 것도 단 하나도 사람이 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AI로 만들어진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이 가사가 들어보시면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영어로 나와 있겠는데 이걸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귀신처럼 나타나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 인정받지 못하는 서자의 집안. 자, 이걸 들으셨으면 아마 다들 이 인물이 생각나셨을 것입니다. 이 미스터 홍은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전통소설 홍길동전의 주인공인 홍길동입니다. 홍길동이 맨 흑인이 돼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시면서 이게 과연 홍길동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홍길동은 다들 아시다시피 홍판서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대를 받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버지와 형이 홍길동을 아버지라 형이라 부르라고 허락은 했지만 밖에서는 서자였기 때문에 천대를 받아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호부호영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홍길동은 이러한 시대에 저항했고 이후에 인정을 받아 밖에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전 설교를 들으셨을까 아시겠지만 오늘은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려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위에 나타남으로써 사람에게 보이는 형태로서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오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매우 급격하게 변하게 됩니다. 마치 홍길동이 아버지와 형을 부를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한 본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변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사람을 인도하며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오늘 저희가 본 본문의 앞에는 헬라어로서 접속사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인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14절의 의미는 바로 앞절인 13절로 이어집니다. 13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영이 14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은 단순히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즉 우리의 의지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를 단언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싹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이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그 만찬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안 계시는데 제자들은 과연 그 가르침을 어떻게 증언했겠습니까? 제자들을 비롯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쉬운 비유들로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음에도 이 가르침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았고 그 당일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 바로 그 자리에서 3천 명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옴으로써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대로 전할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말에 권위를 주시고 증인으로서 세상에서 증언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말합니다.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서 구원을 성취할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행동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상의 평가일 뿐 구원이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철저하게 성령에게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만났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인도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사면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이 세상에 같이 계신 성령님 뿐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는 시대와 혈통, 지리적 조건과 종교적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시기를 바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셨을 때 바로 우리의 상태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이신 칼 바르트는
자신의 책 로마서 강해 2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 바르트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역과 사람이 사는 영역은 근본적으로 구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는 철저히 단절되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벽하게 다르며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성 그리고 모든 감각을 부정하시기에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을 하고 이를 가리켜 이 세상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전적 타자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의 묘사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서의 묘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해 보고자 하는 인간적 도구로서의 시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간적인 시도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세상과 맞닿으려고 하셨고 성경의 저자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노력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기에 우리가 가진 시간적 개념이 없으시지만 간혹 가다가 그 영원이 우리의 시간과 만나는 접점이 생깁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공상과학 소설에서 나오는 이동 방법 중에 워프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우리가 원하는 장소에 임의로 구멍을 뚫어서 공간과 시간을 넘어가는 그런 이동 방법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내었을 때 우리는 그 장소에 있었던 적이 없었지만 바로 그 장소에 존재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전적 타자로서의 하나님이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워프라는 것이 현실에 없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순간을 눈치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차원에 우린 있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의 감각만으로는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영원에서 우리를 향해 오실 수 있으시기며 또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기 이전에 우리는 죄인이자 종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과 노예에게 있어서 최고의 두려움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주인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타나면은 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당연하게도 종은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 하며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이기 때문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거주지를 옮길 수 있는 자유도 없고 또 재산을 축적할 수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주인이 목숨을 내놓으라고 하면은 목숨을 내놔야 하는 그런 차지가 바로 종의 상태이기 때문에 종은 주인이 오는 것을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서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이 종의 영을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는 마음, 헬라어로 프뉴마 데일리아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과 공포는 바로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삶을 속박하는 율법에서 온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디 율법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된 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날의 도덕적 규범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원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도를 한계를 정해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써
말미암아서 그리고 또 인간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율법은 계속해서 규정이 추가되었고 결국 이스라엘의 민족의 삶은 이 율법에 얽매이는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어겼을 때 심하게는 이 공동체에서 파문을 시키면서 같은 민족으로 여겨지지 않기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민족은 죄인이자 율법의 종으로서 자신이 이 율법을 어길까봐 항상 두려워하는 상태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를 똑똑히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7장 14절에서는 바울은 율법을 신령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23절에서는 이 율법이 죄에 묶여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에서는 이 종이 구체적으로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다시는 그 영을 받지 말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양자의 영은 무언가를 줍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종의 영이 아닌 양자의 영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왕과 백성의 관계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구약 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왕이나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뭐뭐 해라라고 하는 명령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성령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입양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양자의 영에서 양자는 헬라어로서 휘오데시아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용어는 단순히 양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이 자주 쓰던 법률적 용어입니다. 입양이란 단어는 다들 들어보셔서 아시길 것입니다. 부부가 친자가 아닌 아이를 자녀로 받아들여 가족으로 삼는 것이 바로 양자입니다. 적법한 절차를 가진 아이는 그 가문이 아니었지만 입양되면 그 가족으로서 친족과 같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양자는 아버지에 대한 상속을 준비해 나가며 자신이 가문을 계승해 나갈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을 보여주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은 바로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오순절 사건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이 부르셨던 것처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15절에는 아빠, 아버지. 이것은 두 언어를 합친 것입니다. 아빠는 당시 히브리어로 말 그대로 아버지를 의미하고 있으며 뒤에 아버지는 헬라어로서 파테르로서 아버지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었습니다. 이전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님 또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바꿔가면서 이 표현이 야훼라는 표현이 성스럽다고 감히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탈무드에 나오는 히브리어인 아빠로 부르고 있음으로써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그리 친밀하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기도 중에도 야훼나 다른 단어로 부를 수 없었지만 오직 예수님만이 성부이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하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 양자제도가 로마의 법률적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 제도가 얼마나 로마에서 통용되었는지 한 영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배너 안 보신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원래 소설이었습니다만 영화로 4번이나 만들어졌고 제일 최근에는 2016년에도 배너가 영화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영화 배너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은 아마도 1959년도에 나온 배너일 것입니다. 저 역시 그걸로서 배너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유다 벤 허는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대부호였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로마 군선 갤리선에 노젓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배너가 타고 있던 함대는 해적 함대를 습격했으나 배너가 타고 있던 그리고 제독이 같이 타고 있던 기함이 침몰하게 되었고 그 기함에서 노를 젓던 배너는 죽을 위기를 넘겼지만 그러면서 또 같이 타고 있던 제독이었던 아리우스 제독을 구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다 배너와 아리우스 제독이 다른 배에 의해서 구출되었을 때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는 파괴되었지만 함대 자체는 해적 함대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독은 자신의 목숨을 살린 배너를 목숨의 은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리우스 제독은 이 모든 전투를 다 마치고 개선 장군으로서 로마로 귀환하게 되고 이 제독은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에게 국가 노예로 소속돼 있던 배너의 사면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자 황제는 그의 죄목과 그가 가진 영향력 때문에 제독에게 이 소유권을 넘기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넘겨줍니다. 당시 로마에는 해방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독은 배너를 데리고 다니면서 전차 경계도 참여시키고 자신이 있는 곳에 같이 다니면서 결국에는 해방시키고 자신의 양자로 삼으면서 자신의 가문의 반지를 배너에게 넘겨주려고까지 말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배너가 자신의 양자로서 가문을 잇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유다 배너를 한번 생각해 보면 로마의 변방 속주에서 시작해서 노예가 되었다가 로마 유력 장군의 양자까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의 양자는 정말 광범위하게 열리던 제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점은 바로 배너의 이야기에서 등장했던 황제 티베리우스 역시 황제의 아들이 아니라 양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기의 황제는 티베리우스라고 불리는 황제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제2대 황제로서 성경에선 디베료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2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대는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였으며 성경에서는 아구스도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아구스도 황제의 아버지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하는 그 가이사, 원래 명칭으로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데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이 세 사람은 모두 양자 관계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사후 유언에 의해서 자신이 양자가 되어서 결국 로마 공화정을 없애고 자신이 황제가 되었으며 티베리우스 역시 이 아우구스투스의 정적의 아들이었지만 이 아우구스투스가 티베리우스를 잘 보고 생각을 해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티베리우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자로서 황제에 오르게 됐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서신을 보낼 때 이 로마의 이런 문화적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양자는 지금의 혼외자 취급과는 다르게 그 누구보다도 가족으로서 대우받았으며 피가 안 섞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이전에 이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로마 교회 사람들이 기억하길 바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증언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양자제도가 로마 제국 내에서 통용되던 법적 제도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가 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분명히 이것은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법정에서도 이를 증언하기 위해서 인적 증거를 사용하는데 그 인적 증거로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증인과 증언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양자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칼뱅은 이 구절을 라틴어로서는 콘테스타티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풀었을 때는 쉰마르티레오라고 번역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어로 바꾸면 공동증인이 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확신만으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증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의심이 가득해져 기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법정에서도 보면 증인들이 자신의 말에 확신이 서지 않으면 말을 많이 버벅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며 하나님 본인이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증언해 주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있음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자녀가 되었으면 바로 그 사람은 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우선 선결 조건으로서 우리의 죄를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났을 뿐입니다.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원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심으로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통로가 완벽하게 뚫리게 되었고 성령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과 직접 만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직접 대변하시어서 그를 믿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아직 반쪽에 불과합니다. 자녀가 된 것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누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가진 것을 물려받기 위해서는 그 자식 역시 가진 것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선적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으며 아들이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을 해주십니다.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말합니다.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말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속을 받았기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칼뱅은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유업이 무엇인지 알고서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것과 동일한 길을 뒤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다.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신 길, 우리는 그 길을 통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희생시키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그 유산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말입니다. 앞서 양자는 가족 외의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 성과 가문,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양자 역시 다른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그 가문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지식들과 기술들을 터득하며 더욱 가문이 번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염두에 두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분이 받았던 고난을 우리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때 깜짝 순서로서 윈 목사님께서 튀르키예 성지를 하시는 동안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강미경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제 목요일 날 연락을 드렸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에 도착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연락을 주셨었습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초기 교회로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의 핍박을 견뎌내던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유적에서 초기 교부 중 한 명이었던 폴리캅의 이름이 담긴 모자이크들이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폴리캅이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모든 사도들이 핍박에 의해서 또 다른 곳에서 돌아가신 뒤 이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88세가 되었을 때 결국 로마에 체포되었는데 이 체포되는 가운데도 주의 뜻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며 매우 평화롭고 기쁨에 찬 모습으로서 체포되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체포된 제목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를 전하면서 민심을 소란케 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람 폴리캅은 체포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살던 곳은 서머나였는데 서머나의 총독이 바로 폴리캅의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이 총독은 폴리캅을 살리기 위해서 단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면 살려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말합니다. 자신이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평생 그분의 종이었고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겠는가? 라면서 원형 경기장에서 그 선언을 하는 것을 거부를 하였습니다. 결국 폴리캅은 화형대에 오르게 되었는데 폴리캅은 자신이 죽는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며 화형대에 묶인 그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께서 오늘 이 시간 저로 하여금 순교자의 반열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어 내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을 얻기에 합당하다고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폴리캅의 이 마지막 기도는 폴리캅을 보고 있던 로마인들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믿는 주님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죽음 앞에서도 이렇게 사람이 초연할 수가 있으며 그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영생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것인지. 원형 경기장에 있던 일부 사람들은 이것을 두려워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궁금해하였다라고 합니다. 폴리캅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성령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 죽기 전 마지막 기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교자가 되게 하여 주셨으며 그리스도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셨으며 몸과 영혼이 성령에 썩지 않는 축복 속에서 영생의 부활, 즉 천국을 상속받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다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폴리캅만이 아닙니다.
초대교회의 순교자들은 모두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며 순교하였습니다. 그들이 그 흉악한 로마의 탄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전적으로 그들의 고백이 되어 주셨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종의 영을 받은 노예, 죄인들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양자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해 주심으로써 천국과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상속받는 엄청난 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무엇과 함께 옵니까? 바로 고난과 함께 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도 할 수도 없습니다. 복음사에서 유일하게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중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시련과 환난이 계속되는 세상입니다. 이 힘든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담대하게 도전하시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 홍길동에 대해서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세상에 오시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여러분 개개인에게 오심으로써 우리가 변화될 수 있었고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직접 느끼고 있는지 또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면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신앙의 여정을 이어가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에 6월 둘째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끔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삶의 여정을 이어나가길 바랍니다. 이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같이 있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영광으로 바꾸시어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돌아갈 그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소망하며 우리의 입으로써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